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노회장님 김관우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제일 젊은 노회장님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하는 시간, 또 새날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 신년 한 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노예 모든 노예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증거하고 나타나는 믿음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믿사옵고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은 걸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지나간 시간들을 또 후회하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한정노예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그리고 2026년 새해를 축하하면서 신년날의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배 장소를 또 허락하신 우리 동천교회 또 이기필 목사님, 성도님, 그리고 오늘 신년날의 예배를 맡아서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신 대영자 목사님, 안가푼 장로님, 또 권사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신년 할례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사모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 기대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또 부족하고 염려, 근심이, 걱정 올 때는 항상 그런 생각들이 오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밥이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근심, 염려, 걱정 가운데서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새 일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새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고 새 일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21절은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앞날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막혀 있고 과거의 영광은 이야기로만 남아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중요한 말씀인데, 보기 위해서는, 새 일을 행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전제된 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면 더 생각이 나죠. 안 하려고 그러면 더 나고, 잠 안 자려고, 잠 자려고 그러면 더 잠이 안 오고,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더 안 내려놔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가 주님의 새 일을 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며 생각하지 않는 언제 일인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날 일은 무엇인가?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의 너희 왕이라. 주님 누구신가를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큰 길을 바다 가운데 길을 냈던 홍해를 건너올 때의 사건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건들이죠.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말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다. 왕년에 그랬다. 내가 한참 기도할 때 그랬다. 그게 중요한 것이 그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이 어떻다는 얘기니 이게 중요하죠. 그럼 지금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어떤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일을 예전 일을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그 일을 보기 위해서는 뭐여야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려면 더 생각나고 김가만 생각해도 김가 원수가 생각나고 누구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주시는 그 새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노예원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제가 우리 19주년이었습니다. 교회 벌써 19년이 됐어요. 제가 노예 온 지도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는 항상 어리다고 생각이 돼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항상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오다가 어깨가 아프고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 총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린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근데 여기 오면 어려. 제가 올해 67세? 67살? 이상하네. 67인데 제가 67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 아직도 20대 같은데 웃고 계시죠? 아이고 웃기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연세 우리들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노예 생활해서 그런지 항상 어린애 같고 또 어리광 부리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이게 노회장을 세워놓으니까 제가 더 어떨떨합니다 지금. 하기사 딴 데서 하면 벌써 노회장을 했어야 될 나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도 어린애라 좀 미숙하긴 한데 여러분들 잘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교회도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희들이 와서 어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라기보다는 케이크 3단 케이크 잘라서 잔치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를 제가 계획을 했었어요. 예전에 처음으로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때 그 간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 계획을 세워갖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계획을 5명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목회 계획을 그때 세웠어요. 그게 지금 우리 대주제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 향기 되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사랑하는 교회, 또 물과 성령 거듭나는 교회, 또 증인되는 선교하는 교회, 참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라는 그 숙제를 해갔는데 그때 5명 중에 저만 숙제를 해갔어요. 그래서 저만 목회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또 목회하는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세에 있으셔서 오늘 아프시고 그래서 못 오시는 우리 노예분들이 계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늙은이는 아니죠, 그죠? 우리는 청년입니다, 청년. 뭐라고요? 청년. 누가 청년입니까? 잠언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가 늙어 있냐면
공고하다. 또 낙이 없다 할 때 그런 거예요. 낙이 없다 할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닌 것은 뭡니까? 공고하다. 낙이 없다 하는 자는 청년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뭘 기억하고 사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한 분들이 다 누구예요? 청년입니다. 이제는 우리 노예 전부 다 이제 늙었다 하지 마시고 다리도 다 고치셔가지고 좀 올해는 저번에 와가지고 총회 그 신년할에 와가지고 가는 데거나 아이고 다들 다리 내려가는데 힘들어하시고 올라오는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청년의 때입니다. 아멘. 청년의 때예요. 저는 청년의 때를 항상 강조를 해요. 우리도 성도들이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공부하다고 생각한다든지 낙이 없다 하면은 이제 갈 때가 된 거고 아직은 우리가 청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전일 이들도 지금 홍해를 건너오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과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떻게 그러면 과거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라 그런 것 때문에 또 율법에 빠져서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21,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구슬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내가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게 옛사람이 있으면 생각나왔나요? 원수를 보면 생각나고 그래서 옛날 것이 치밀어 오르고 하듯이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는가? 여기 보니까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만 배우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한테만 배우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고 사람한테 배우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그러면은 진리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가르침을 받아라 그러면 또 어디서 가르침을 준대? 어디 학원 가야 되나? 네,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르침을 또 알려주셔야 되겠죠. 벗어라 해도 문제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르침을 받는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저는 깨달았냐면 진리를 예수님 가르침을 받아야 옛사람이 벗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아서는 옛사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와야 되는데 누가 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세상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힘든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이죠. 율법. 첫 언약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왔다리 할 때 죽어야 되는데 갔다리 할 때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니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께 올 수 있는 거죠. 와야 되는데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는가? 요한복음 이사야 55장 1절 2절 있습니다.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가 와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율법으로 힘을 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자꾸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어디로 와요?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시하는 게 있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래.
그럼 또 사라 그러면 또 어디서 사는지 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사는 걸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사는 방법이 2절에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며 행위로 말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신앙생활은 사실은 뭐예요?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양식을 사고 진짜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젖과 포도주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돈 없이 값 없이 사는데 그거 어떻게 사는가?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젖과 포도주를 사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살 수 있고 주님께 오는 자가 살 수 있고 주님께 오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오는 거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안 와도 괜찮아. 들어라. 무조건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1년에 한 번 보는 성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병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보다 더 많이 들어. 왜냐하면 간병하고 계속 유튜브를 듣고 하루에 그날 예배를 한 5번, 6번씩 들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듣냐면 처음에는 저한테 듣지만 누구한테 들어요?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그래서 듣고 듣는 거예요. 하여튼 듣고 듣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는 말씀들이 막 새벽 예배 때 선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대여섯 명 앉아서 듣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해서 그때는 이제 카톡으로 녹음을 보냈죠. 영상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그 유튜브 이 미디어가 너무 중요한 게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사라져버려요. 그냥 듣고 돌아서면 사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것을 유튜브로 녹화가 되고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들을 때 한 말씀이라도 그게 내가 들리면 내 안에 깨달아지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듣고 들으라. 그래서 자든지 듣기를 원해. 안 와도 괜찮아. 그냥 들어. 그런데 1년 만에 와도 똑같아 수준이. 계속 오는 분보다 오히려 더 동일한 수준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한 거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제목이라도 생각납니까? 잊어버리죠. 그러나 이 귀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듣고 듣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젖과 포도주를 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다윗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했고 또 이삭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했고 또 야곱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게 뭘 약속한 게 영원한 언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야 되는데 뭐한 자가 값없고 돈 없는 자가 또 율법으로 찌들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다 누린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라고 깨달은 자. 첫 언약에서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마치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제주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수는 있어요. 걸어가는 방법, 제주도를 걸어서 가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지키면. 마치 제주도를 걸어가는 거다. 그럼 걸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딛고 왼발 빠지고 오른발 딛으면 가.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자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죠.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서 왔어요. 주님께 왔죠. 우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 와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죠. 어떻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옛사람이 벗어지는데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메야 돼요?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주님이 배울 때, 우리가 배울 때 주님이 나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가르치실 때 주님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소리로. 그 음성이 그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고 들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깨닫는 것, 믿어지는 것이 주의 음성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때 뭐가 일어나요? 옛사람이 벗어지는 할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고 옛날 일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세밀하게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말씀을 답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멍에가 뭔가 그럼 또 멍에가 어디 있어? 멍에 메러 가야지. 예수님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 건 내가 다 경험해야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무엇인가? 그 남겨놓은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문제죠. 문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 우리 육신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되겠죠. 안 그런가요? 돼지도 뭐 먹었어요? 흙에서 나는 걸 먹고 돼지 살을 먹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누구로부터 온 걸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혼, 그 양식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막 갖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이 사랑의 원래 모습은 뭐였습니까? 환난이에요.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듯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환난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번 주 총회장님 하실 때 문제 없는 자 누구가 근심 없는 자 누구가 제가 죽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뒤에서 우리 이세준 목사님 등을 툭 치시더라고요. 전던전자 모르겠는데 죽은 자 외에는 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의 뭡니까? 밥이요 밥. 문제는 답이고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그 즐거움이 믿음인데 그걸 통해서 주님은 그 문제를 뭘 주신다? 사랑을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가 우리보다 사랑입니다.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 사랑을 공급받은 자는 마음의 부음받은 자는 그 사랑에 있는 생명을 먹으니 뭐가 자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자란 곳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내가 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2절에 보면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기도할 때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멍에 그 멍에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따라간다는 것은 로마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면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멍에를 맺다는 거예요. 멍에를 맺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죠. 그 문제를 우리가 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면 깨달은 자. 그런 자가 뭐 하겠어요? 기도죠. 결국 모든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옛날 일이 없어지는 거고 믿음이 생겨서 오히려 그게 사라지면 뭐가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문제가 답으로 보이고 그래서 문제가 답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햇살에 벗어져야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명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기업이 무엇이며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영안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 앞에서 행한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믿지 않으면 그 새 일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문제에 뭐요? 답이 보여요. 아직 답은 오지 않았지만 답이 보여요. 그 답이 우리가 진리를 예수님을 아는 진리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영생을 주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보낸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아들에게 보낸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자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낸 자 자기 사람 자기 백성 택한 자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그들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데 세상 끝날 자기 사람을 사랑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가지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자기 사람으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벗는 순간에 밝히 보이는 거죠. 마음이 눈이 밝아.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게 보입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뭘 행하시는가? 우리가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는 뭐고 사막은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목장에서 양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거는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뜨문뜨문 물이 있고 뜨문뜨문 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림을 보면 양들이 다 어만대치다고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보니까. 그런데 광야는 목자만이 어디가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사막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런 곳에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 길을 내고 강을 내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을 때 누구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회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눈이 밝게 보게 되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새 일을 행하시니까 어떤 그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길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일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새 일은 뭡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도 나를 타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들짐승 같고 또 승냥이와 타조 같았던 짐승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경외하는 자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인간 말종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어떻게 해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죠. 복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힘으로 삼는 자는 저주받은 자, 떨기나무 같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복이라고 선포했던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전에 시작하는데 뭐만 알기로 작정했다. 우리도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만 알면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생명과를 주시고 선을 뿌리셔서 생명 거룩한 자녀를 낳으려 했는데 3장에서 실패했습니다. 3장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약에 2장에서 생명과를 먹고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때에 선악과를 먹이셨다면 3장에 갈 필요가 없지요. 3장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3장 15절 21절이 생긴 거죠. 그 3장 15절 21절이 계시록 20장까지 22장까지 가는 겁니다. 왜? 그 3장 15절 21절을 이루는 사건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 전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내가 성생을 얻으려고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다? 나에 대한 증언이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창세기 3장 15절 21절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올 한해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짐승 같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이삭을 바쳤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하실 것을 할례받은 믿음으로 믿었을 때 경외한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일을 새 일을 행하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됐는데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새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짐승 같았지만 승냥이 같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럼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새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봐야 된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진리 영신 성령은 진리 영신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어디에 계신 주님? 십자가 되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가져온 이 문제를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갚았구나. 다 끝나셨구나. 영원히 속죄하셨구나. 속량하셨구나. 용서한 것이 아니라 없이 버려 해방시킨 거잖아요. 없이 하셨구나 깨달아질 때 할례가 이 옛사람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사막 같은 곳에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20절에 사막의 강들을 광야에 물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무에게 세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자기 백성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 앞에가 항상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뭐 하려고 했다? 자기 백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백성이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그 세일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래서 누구에게 마시게 한다? 백성에게. 내가 택한 백성. 주님 우리가 왜 택했습니까? 오늘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자로, 증인인데 누구의 종이에요. 증인은 증인인데 누구의 증인을 합니까? 주인을 증언하는 자예요.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증언하는 자. 나는 증인으로, 종으로 택했다. 어떻게 택한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오늘 물을 마시게 되는 건데 어떻게 마시는가? 너희가 나를 알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노력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죠. 택한 자를 어떻게 한다? 나를 알고 믿는다. 어떤 걸 믿는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면. 알고 믿으니까 그분이 누구다? 창세기 3장 15, 21절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보낸 자 아들을 알고 보고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 믿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믿어진 거죠. 믿습니다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친정엄마가 믿어지듯이, 친정엄마가 나 낳는 거 보지 않았지만 그냥 엄마라고 믿어지듯이 그것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공부해야 돼. 그래도 몰라. 그것은 첫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시어머니, 친정엄마. 우리 남자도 친정엄마, 시어머니 있죠. 장모님은 시어머니, 우리 엄마는 친정엄마.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데 믿어지는 것은 택함 받은 자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또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고 알고 믿도록 해주는데 뭘 알고 믿고 다른 걸 알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그것만 알면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살다가 그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구를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있는 걸로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걸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거는 결과고 하나님이 우리가 피조물 입장에서, 창조주 입장에서는 피조물은 창조주 때문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짓는 것도 밥 짓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밥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피조물도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나를 지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주여 주여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뜻이 뭐예요? 첫 것을 배워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죠. 그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음받았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살다가 그 백성 되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물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고 짐승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 그 생수 주신 물을 마시게 하겠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에서 주시는 생수를 강에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주구장창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골로새 1장 27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보좌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봐라. 두 군데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는 기쁨 참으신 하나님 십자가 되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할례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십자가 되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보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보좌 삼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돼서 그 예수님이 내게 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세일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니라? 찬송하게 하려니라. 찬송한 데서 음악으로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죠. 주님이 찬송하라는 것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시편 40편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를 얘기합니다. 새 노래를 지었는데 입에 두었다 해서 입에 새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돌아와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새 노래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새 노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세일을 행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생명 내 안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일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사, 예전에는 광야에서 우리가 기적을 따라다녔어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증거하는 증거가 있는 표적이 따르는 그런 약속의 삶이 세일을 행하시는 삶인 걸 믿으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제는 늙은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청년. 이 청년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 늙었다 하지 마시고 저도 자꾸 늙은이 축에 들어가려고 해서 안 되는데 절대 늙었다 하지 마시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늙었다 해도 괜찮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국태 목사님 보면 내가 항상 존경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산에 누워 계시는데 저렇게 오셔서 축도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어. 우리가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항상 보다 젊은이. 아이고 오늘 이게 올라오고 머리를 감은 데가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운전도 한 손으로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내려가서 한번 기도하고 토하봤더니 좋네. 이 싸가지가 그냥 첫 데뷔를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 지금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많지는 않지만 많은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천히 만만이니까 우리는 오직 올 한 해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풍성하시고 주님의 생수를 공급하는 생수를 통해서 주님만 찬양하는, 다시 말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 행하시고 일을 하심을 믿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귀한 노예 한중 노예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 축복하셔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세일을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할례를 베푸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증거되고 새 노래가 날마다 불러지는 찬송하는 신생의 최고의 삶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명도회장님이신 김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한중노예 산하 모든 목사님들과 그들이 섬기는 각 교회 위에와 감당하는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